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명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란 말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한 내용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을 동력자로 세웠을까? 왜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셨을까? 아니면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어느 순간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부르러 동력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 것은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초청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일에 참여한 우리들도 기뻐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선교하고 전도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성령이 동참하시니까.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으로 해요. 왜? 성령이 동력하시니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기쁨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잘했느니 못했느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돼. 왜? 성령이 동력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중보 기도자들도 많이 계신데 중보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왜? 그 중보 기도에 성령이 동력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취보다 성숙을, 그리고 열정보다는 충성을, 그리고 탁월함보다는 성실함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취보다는 성숙이, 그리고 열정보다는 충성이,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탁월함보다는 성실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성실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성취 욕구라든가 아니면 열정이라든가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일마다 텅 빈 교회당들을 보면서, 예배당들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세라, 그렇게 느껴져서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다음에 그 동편을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사의 반 지파에게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그것은 사명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목표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이 새벽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한 내용이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항상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뜻을 작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때도 모세가 중보 기도자로 났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9절에 있는데,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간구를 자기 일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모세의 기도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명과 자기 목표 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사명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자, 곧 가면은 가자고, 서자면 서고, 이제 이것까지인 줄 알고 더 이상이라면 아는 것을 그 사명이라고 그러죠. 자기 목표 추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만은 자기 뜻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 추구의 본질은 자기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즘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대를 접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접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자기 목표 추구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출애굽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만일 그 순간 모세가 그럼 나에게 남은 것은 뭐지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난 이렇게 허탈해야 됩니까? 라고 실망하거나 박탈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목표 추구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는 이 이야기로, 이 말로 거명하지 말아라, 거론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내면 깊숙이 있는 아주 작지만은 자기의 뜻과 자기 의도를 드디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장막을 끝났으라, 이 장면을 마쳤으리라, 이렇게 얘기십니다.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